할렐루야. 오늘 함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또는 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신앙 관련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하는 순서는 아마 사도신경을 함께 소리를 내어 선포하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이 사도신경을 선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하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역시 옛 사도들과 동일한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영생하는 하나님에 들어갈 자 역시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이 믿음이 지금 내게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믿음의 내용, 즉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이 현재 내 속에, 내 삶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만약 지금 내 안에 이 성경적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것이 내 삶에 없다는 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내 삶에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분의 삶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 일보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바로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우리가 이제 멀지 않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는 영혼으로 천국과 지옥의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지요. 만에 하나, 정말 천만에 하나라도 행여나 바로 그때에 역시 내 안에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입니다.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던지음을 받는 지옥의 인생이 반드시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군데군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우리가 추려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 지옥이 어떠할 것이라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이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평생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한 부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또 존경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롤 모델로 존경까지 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지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부는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상황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고통도 그냥 한두 번 겪고 지나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 즉 고통 중에, 고통의 한가운데 믿음 없이 죽은 이 부자의 영혼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물 한 방울도 공급되지 않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그 한가운데 타고 또 타들어가도 죽지 못하는 곳. 여러분, 그래서 밤낮을 쉬지 않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곳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누가 갑니까? 어떤 자가 그 지옥에 갑니까? 이번에는 그 해답을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아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아 보이는 자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는 자, 바로 그 자가 가는 곳, 절대 피할 수 없는 곳, 꼭 가야만 되는 유일한 한 장소가 있으니 바로 지옥입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 부활하신 것이죠.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그 후는 정확하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 굿뉴스이지요. 이 복음을 실제로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후는 바로 그 이후 이 시점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란 단순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사건이 있은 시간적인 그 후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진 바로 그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의 역사, 즉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이 말씀, 이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은요, 오늘 역시 동일한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매우 간절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주시는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신,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신 주님의 유일하신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 음성이, 즉 우리를 꾸짖으시는 이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들려줘야, 그래야 깨달아지고, 그래야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굳이 주님이 꾸짖으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꾸짖으셨는가? 그리고 왜 굳이 꾸짖으시면까지 하셔야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꾸짖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꾸짖으신 정확한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즉 내가 내게 꾸짖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먼저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대상은요, 여러분 다름 아닌 귀신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주님이 꾸짖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사악한 영, 바로 귀신을 주님은 지금 말씀으로 꾸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겉모습은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대상이 이 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대상은 11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데, 그 이면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지금 11 제자들의 마음이 악한 영, 즉 어둠의 영, 이 악한 영,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도, 예수 부활의 증언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고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란 사단 또는 마귀, 즉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세력, 어둠의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놀라운 이 복음이 믿어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표현 그대로라면 우리의 이 마음을 이 어둠의 영들이 완악하게 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모두를 또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이 약한 영들,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붙들고 있는, 하여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삶으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을 꾸짖어 주옵소서.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꾸짖는 이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는 바로 그 자가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없음, 완악함들, 즉 어둠의 영들을 말씀으로 꾸짖어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주님이 약한 영들을 꾸짖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아이에게서 더 이상 있지 말고 나가라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그 꾸짖으심 한마디 말씀에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이는요, 단 한 번도 사람답게,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축복의 인생답게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불행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정말 사람답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에 묶여져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행의 인생을 호소하며 살아가던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파괴했었던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바로 이 어둠의 영, 주님이 꾸짖으신 그 한마디에 그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대역전 드라마가 이 아이에게 펼쳐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꾸짖으실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의 주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삶에 묶여져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꾸짖으실 때에 왜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는 믿음이 없네요, 주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동일한 내 안에 악한 영, 견고한 영,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완악함으로 우리를 믿음 없는 삶을 살게 했던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이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 즉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 이 복음이 나의 주님 앞에서의 아멘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의 그 결단, 결심으로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있게 하신 놀라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실 텐데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위해 살았고 내 것만 위해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독선적이고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지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무조건 됩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말 나는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을 믿기로 내 삶을 드리기로 주님 결단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저는 철저하게 나만 알고 그리고 나만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처럼.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제 삶에 행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주님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어떤 귀신도 꼼짝하지 못하고 즉시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떠나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붙어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들 지금 당장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에게 술 먹게 만들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귀신들은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서 지금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어떤 일이 날 것 같습니까? 떠나갑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아직도 이 묶임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한 예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이 말씀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너 뭐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지금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지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왜 너는 내 자녀들에게 지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렇게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누구야? 악하고 들어온 영들은 지금 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많은 분들이 남편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에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옛날에는 이 남편이 집에서 그냥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막내 아들도 되지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듣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서 술 먹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남편이 눈 뜨고 있을 때 대놓고 앞에서 하면 사단이 납니다. 그건 싸우자고 하는 것이지요.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자고 있을 때에 나자막한 소리로 그 남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새 노래로 새 은혜로 찬양하며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절대 이전 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또 새롭습니다. 더 새롭습니다. 자꾸 새롭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심지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하고 저주받은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니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에 관한, 즉 병에 관한 우리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무서운 존재, 싫은 존재,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생인지라 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대상, 그게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가장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 질병을 가장 잘 치료한다는 의사에게 찾아가 내 몸을 그냥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밖에는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질병이 역시 나를 치료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치료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병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이 낫게 해 주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삶의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이 믿음, 예수 믿는 내용이 있는 믿음, 성경적 믿음,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복음, 굿뉴스,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시는지요? 마음으로 믿으시고 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지 내 속에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왜 마음이 완악하여 이 믿음이 없냐고 꾸짖고 계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완악한 마음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변화들이 약속들이 나와 가정과 자녀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기는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예수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믿음,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망의 믿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머리로만 믿는, 이성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그 주님을 시인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브 예배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이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악한 영, 악한 세력, 어둠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의 인생, 천국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 저주, 사망, 나의 연약함, 모든 내 삶의 쓴뿌리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이 흰 눈보다 더 희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삶에서 완벽하게 사해 주시고 던져버리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에 있는 더러운 질병,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이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하고 어둠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플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악한 영의 세력에 눅놓고 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선포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쌓으니 복을 주시되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이 예수, 오직 예수, 이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브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